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인가 세상이 잘못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된 데가 없어요. 정치, 경제, 문화, 종교까지. 그들은 끊임없이 행복을 갈구하고 행복을 추구하지만 그러나 다툼과 분쟁과 전쟁은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탄식합니다. 기독교인은 뭔가 이런 것이 아니라 참 평화롭고 의롭게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세상에 참된 평화와 그리고 의가 깃들었을 것인데 기독교인들이 원하는 그런 행복, 평화, 물러가고 불행, 불신, 전쟁 이런 것만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분쟁과 불신, 그리고 전쟁, 이걸 없이 하는 방법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고 한다면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한 말씀의 뜻은 뭐냐? 복과 행복은 의를 구하는 결과이지 사람들이 행복을 원한다고 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해서 오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찾아야 될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복음의 진설과 요구가 복음이 우리에게 불알리한 것을 해주며 구원을 거저주는 선물로 안다는 사실에 우리들은 감사해야 됩니다. 한 선지자의 과부가 엘리사에게 달려왔어요. 선지자님, 왜 세상이 이렇게 불안리합니까? 내 남편이 선지자 밑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생으로 학생으로 공부하다가 죽었는데 빚쟁이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합니다. 돈이 없다고 하자 내 두 아들을
팔아서 빚 갚는다고 합니다. 나는 이 두 아들 때문에 사는데 이 어쩐 불행입니까? 선지자님이 너희 집에 뭐가 있느냐? 기름 한 병이 있습니다. 그거면 됐다. 두 아들과 함께 온 동네에 그릇을 빌려다가 그 그릇에 기름을 채워라. 그런 다음에 달려왔어요. 그릇마다 기름이 가득가득 찼습니다. 그걸 팔아서 빚을 갚고 나머지 네 두 아들과 함께 생활하라. 이 한 선지자의 과부는 빚으로 말미암아 종으로 팔리게 되었고 아들과 헤어져서 슬픈 생활을 하게 되었고 모두가 세상에 거꾸로 됐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기름 한 병이 증가돼서 그 집을 살리게 됐고 두 아들이 종으로 팔리지 않게 됐고 그 기름 장사를 해서 생활을 유지하게 됐던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임이라. 이 한 과부는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랐습니다. 어디를 쳐다봐도 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삶에 허무밖에 없었는데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병 한 기름이 그들의 이 두려움을 해결해 줬던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이건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이 구원을 통해서 무엇일까? 이 모든 것을 깊이 인식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얼마나 절망적이면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제공해 주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실로 소망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어디에 참 의의가 있는가? 어디에 참 건강이 있는가? 많은 의원에게 침도 맞고 약도 먹고 거기에 참된 의의가 있는 줄 알고 점점 거기에 빠지게 됐는데 빠지면 빠질수록 절망이 커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졌어요. 병만 더 충하연쳤습니다. 어디 참된 의사가 없는가? 참된 치료가 없는가? 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었습니다. 12년간이나 피를 쏟고 알았으니 이 여인보다 더 건강해 행복을 찾았겠습니까? 어디 행복이 없을까? 어디 건강이 없을까? 이 왼수의 질병이 떠나갈 곳은 없을까? 결국 이 여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이 난 바다를 잔잔케 하고 떡 2마리,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왕이 남는 그런 기적을 베푸신다. 자, 그렇다면 내 혈루병쯤이야 고치지 않으실까? 나는 그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아마 나을 것이다. 그러고 그는 12년 동안 앓던 그 의를 저버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많은 군중을 살피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로 가서 만졌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그 옷을 통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감으로써 그 순간에 여인이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왔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베드로가 아유,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밀치고 가는데 예수님에게 손을 대었느냐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있다. 이 여인이 감출 수 없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제가 12년 동안 많은 의원이 의를 행하는 줄 알았습니다. 참된 건강을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내 돈만 앗아갔고 내 건강만 앗아갔죠. 참된 의인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져도 나음을 받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그 즉시 내 혈루증 앓는 병이 깨끗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여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돌아가라. 12년 동안이나 참된 건강의 의의가 의사들에게 있는 줄 알고 그들의 약에 있는 줄 알고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낭비했지만 거기는 건강의 의의가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예수님의 능력을 맛봄으로써 12년 동안 헤매던 그 건강의 축복을 받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한 겁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쏟으면서 얼마나 매 순간마다 건강을 사모했겠습니까? 이처럼 줄이고 목마른 자, 참된 건강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 배부름을 받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항상 그 의가 채워줄 그런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의를 발견할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 의가 어디서 발견될까요? 교회 생활입니다. 예배입니다. 말씀입니다. 성경이요. 기도 많이 하고
이 사람들은 이런 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있다고 하고 항상 그 말씀을 깨닫고 순종합니다. 바디메오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본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다 못 본다 하더라도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을 났다는 거, 그건 의가 아니다.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것이다. 그런 기회를 어떻게 얻을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지나갈 때 내가 그분을 붙들어야 된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이는 소경이라 누군지 모르고 누가 지나가는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난까지 이제까지 사람이 40여 년 동안 소경으로 있으면서 눈뜰 기회를 찾았으니 놓칠 리가 없어요. 사람들이 거짓 주제에 소리 지르지 말라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우리들이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에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만은 그때 더 열심히 나가야 돼요. 더 열심히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주께서 발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 이 바디메오가 세상에 옷을 벗어버리고 쫓아가는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40년 동안 감춰뒀던 비밀입니다. 왜 딴 사람은 다 보는데 왜 나는 못 보느냐? 다른 사람은 다 걷는데 왜 나는 못 걷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9편 107편 9절에는 사모하는 영혼마다 만족함을 줄 것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에 주려 목마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셨습니까? 만족하게 해주셨습니까? 만약 이 바디메오가 가만히 있었으면 그대로 늙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의에 주려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세상이 잘못되어 있다. 건강도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빈곤도 잘못되어 있다. 우리의 가난도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가난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요 가난했어요. 예수 믿고서는요, 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가 계속 가난할 이유가 없다.
결국 가난을 물리치고 부유함을 받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가르치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소원을 갖는 사람을 말합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다른 사람이 다 부유하게 산다고 한다면 나도 부유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 있으면 나도 건강하게 살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고 성공할 수 있으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탕자는 잘못된 행복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안목의 정형, 희생의 자랑. 아버지 재산 갖다가 먼 외국에 가서 마음껏 허비하고 쓰면 그것이 행복인 줄 알았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세상에 물질로 마음 놓고 쓰는 것이 행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은 아버지 잔을 다 허비해서 친구도 많이 사귀고 좋은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데도 많이 다녔어요. 근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돈은 말라갑니다. 그의 행복도 말라갑니다. 결국 세상에 행복이 말라지고 쭈그러들고 없어질 때 그는 다른 농장 주인의 돼지를 기르는 목동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거기다 기근이 들어서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서 돼지를 기르게 됐어요. 배가 고파서 돼지의 취업 열매를 훔쳐먹었더니 주인이 대노하고 돼지가 먹는 양식을 네가 먹으면 어떡하냐. 거기에 폭행이 뒤따라왔어요. 그는 이제 돼지 열매조차도 못 먹는 그런 아주 빈곤한 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에게 모든 친구가 끊어지고 돈이 끊어지고 사람이 끊어지고 그때서야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이 풍족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돌아가자. 여기서 줄여 죽는 것보다는 내 아버지께 돌아가서 품꾼의 아버지 집에 품꾼의 품삯 받는 사람으로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때 아버지가 그를 품꾼의 하나로 썼습니까? 아들로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를 끌안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갈지를 끓이고 좋은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소를 잡아서 그 아들을 환영했던 겁니다. 이것이 참된 의입니다. 참된 의는 세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헛된데, 소망을 두고 헛된데 행복을 찾습니다. 진정한 행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줄이고 목마르고 애타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데에서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목마른 사람에게 주는 이러한 행복은 항상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 저가 배부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가 요구하던 바를 받았기 때문에 그에 더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들어갑니다. 성령이 함께하고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갑니다. 이런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탄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세계까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릴 것인데, 본문은 매우 교리적인 것으로서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즉 우리들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이 환자, 참 어떻게 38년 동안 자기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베데스다 연못에 통하는 그 천사의 기다림을 기다렸겠습니까? 끊임없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것이 38년이라는 세월을 한순간처럼 보냈던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수가 있었던 기회입니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나를 저 연못으로 끌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상을 들고 걸어가라. 38년 지나간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세월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가난이 물러갈 것이고 저주가 물러갈 것이고 질병이 물러갈 것이고 참된 평화와 기쁨과 안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매우 교리적인 것으로서 복음의 가장 근본 교리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깊은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평생의 그의 생애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을 산 사람 누구였을까? 바로 우리를 구원해 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가난한 자의 목마름이 됐고, 병든 자의 목마름이 됐고, 불구자의 목마름이 됐고, 죽을 자의 목마름이 됐고, 온 인류의 목마름이 되셔서 대속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오늘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